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능하신 분이신가?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하는 일들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일이 꼬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독하는데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한 반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경외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믿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능하신 분인가? 이런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민족들 간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기고 여호와를 포로로 사로잡아갔다, 이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과연 자신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겨서 포로로 잡아갔다고 생각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이 살아계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 다곤이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신 다곤에게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왔다,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수치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가? 과거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우리 조상들을 건지셨던 그 능하신 행사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저 유명한 왕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던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말 다곤이 이기고 여호와께서 포로로 잡혀가신 것인가? 심각한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당에다가 둔 그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갔습니다. 경배하러 간 것이라고 추정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느냐? 다곤이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향해서 엎드러져서는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경배의 행위를 보일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땅에 얼굴이 닿았다. 무슨 말입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인 거예요. 다곤이 여호와께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생각에 여호와는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온 힘없는 신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오히려 승리자이고 강한 능력을 가진 신으로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둔 그 다음 날 아침,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여호와께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게 우연이겠지.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그 있던 자리에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정성껏 섬기고 있는 이 신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자기 자리에 설 수도 없는 허망한 것이다.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그 다곤의 실체라는 거예요. 반대로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곤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다곤을 원래 그 있던 자리에 정성스럽게 세우고 있습니다. 참 안심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다곤의 수모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4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또 경배하려고 다곤 신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은 정도가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져 있죠. 자, 여러분께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번제물을 드리는 규례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의 각을 떠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별로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다곤에게로 돌아와 보십시오. 다곤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하고 두 손목이 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곤이 여호와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 풍습 중에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승자가 패자의 이 머리나 손목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풍습인데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 패자의 이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잘라서 전리품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다시 해석이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패자라고 생각했던 여호와가 아니라 오히려 다곤이 여호와에게 전리품이 되었다.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곤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의 허망함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머리가 잘려나갔습니다. 머리로 뭐 합니까?
생각하죠. 손 잘려나갔다. 손으로 뭘 합니까? 능력을 행할 거 아니에요. 머리도 사고할 수 없고 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깡통에 지나지 않는 게 한낱 여호와께 전리품 받게 되지 않고 재물 받게 되지 않는 게 바로 다곤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승자라고 생각했던 다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되어버리고 전리품이 되어버린 모습. 그러나 패자하고 포로라고 생각했던 여호와는 오히려 다곤을 이렇게 굴복시키시고 다곤을 전리품으로 삼으신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 이게 지금 여러분 여호와의 괴가 다곤 신전에 놓였던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일어났던 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5절을 계속 보시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하고 능하고 두려운 분이신지, 그들의 신 다곤이 얼마나 헛된 존재에 불과한지, 우상에 불과한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다곤의 이 머리와 손목이 그 문지방에 닿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문지방을 밟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걸까요? 왜 이렇게 한심한 걸까요? 여러분, 다곤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머리와 손목이 잘려가지고 재물이 되고 전리품이 되고 깡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봤으면 이제는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여호와께 굴복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허망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걸까요? 시편 115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이 허망하여질 뿐이다. 우상을 섬기는 길에는 참된 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훌륭한 대학에 명문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길을 걸어간다. 똑똑한 바보일 뿐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허망함같이 허망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자, 같은 나무통이에요. 같은 나무통. 한 나무통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나무통을 잘라가지고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면서 나머지 나무통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는 나에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자기가 잘라가지고 불 피우면서 몸 녹이던 그 나무 조각, 그 반대편을 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소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만큼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길이고 참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다곤과 여호와의 대조를 통해서 보셔야 할 것은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 삶이 마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터지고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이 다곤이 이렇게 허망한 우상일 뿐이다. 여호와야말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자, 이 다곤 숭배자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전혀 못 깨달았어요. 이 정도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도 자기들 피부에 살아가면서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다곤이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과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해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악성 종양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 지역을 망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두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 대책이라는 게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보내자. 가드로 보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드로 옮기는데 9절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면 가드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스돗에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재앙을 내리셨던 것보다도 더 심한 재앙을 가드에 내리셨다. 그래서 자, 이 가드에 작은 자 큰 자 가릴 것 없이, 갓난 아기나 노인이나 가릴 것 없이 이 독한 종기로, 악성 종양으로 하나님이 가드를 또한 쳐서 망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에그론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자. 자, 이제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데, 에그론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지역에 들어오자 난리가 나버립니다.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에그론 사람들은 아예 집단 농성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지역 들어오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가는 곳마다 환난과 사망의 재앙을 가져오는 이 하나님의 궤를 원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야 우리가 죽임을,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고 포로로 잡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할 수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역만 옮기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만 한다면,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약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소위 우리 문화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방령처럼, 지역에 국한된 신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이상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20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신들이 지역을 옮기면 힘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예를 읽을 수가 있는데, 아합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1차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그 아람 왕과 신하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이겼지만 평지에서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긴다. 하나님이 산의 신이고 산을 벗어나면, 평지에 이르면 못 이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에 갇혀 있는 분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힘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손은 이 지역을 옮긴다고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오히려 더 세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아스돗에서보다 가드에서 더 극심한 환난이, 사람을 아예 가리지 않고 악성 종양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지역이 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자라고 생각했던 다곤은 허망한 우상에 지나지 않으며, 패자이고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했던 여호와는 그 손이 강한 권능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시며 이기는 참 승리자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 기자가 사용한 대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신 다곤의 모습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려 나가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은, 포로로 잡혔다고 생각했던, 패자라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손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엄중한 심판으로 블레셋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손이 강한 손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의 손인 거예요. 처참하게 잘려서 나뒹굴고 있는 다곤의 손, 반면 포로라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손은 가는 곳마다 엄중한 환난과 재앙으로 심판하는 손.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누가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할 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가 의문이 일어나는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고, 돈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눈으로 볼 때 참 찌질해 보이고 패자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쓰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라도 남들에게 있어 보여야 성공했다라고, 승리자라고. 반대로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열심히는 사는데 늘 살아가는 모양새가 남보다 못 가지고 남보다 힘도 없고 무시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삶이라도 평탄하면 다행입니다. 없는데 고난은 더해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없으면 이 믿음 때문에 삶이라도 평탄하면 다행인데, 질병이라도 없으면 다행인데, 인생의 괴로움이라도 없으면 다행인데 큰 병이 몸에 찾아와요. 큰 고민과 환난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더라도 정말 그분이 능하신 것인가? 우리 마음에 이런 의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맞으신가요? 능하신 분이 맞으신 건가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능하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와 같은 현실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시면 상징과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입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로마 황제가, 악한 네로와 같은 악한 로마 황제가 자기만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주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힘쓸수록, 더 잘 믿으려고 예수만이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할수록 박해를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 상거래조차, 길드라는 곳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거래조차도 힘든 현실이었고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권력 앞에, 힘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패배자입니다. 찌질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14장에 넘어가면 새로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하면서 짓밟을 수 있는 황제가 승리자이고 황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무참히 짓밟히고 믿음의 길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처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를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을 걷어내고 그 뒤에 있는 진정한 실체를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진정한 승자들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 같고 눈앞의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맞는가?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에 우상의 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만이 참된 승리자이십니다. 인내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승자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왜 그럴 것 같으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만드시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양을 보이셨던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떠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마치 언약궤에 종속되어 있는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딸려가야만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의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끌을 수 있다면 그분은 그냥 나의 자판기일 뿐이고 내 몸종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의 길로 청종하며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청종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현실이 우리를 배반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승리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뚝 서 있는, 우리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에 안 와닿으면 블레셋 사람들 허망한 다곤의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강하심을 보고도 못 깨달았다고 했죠. 여러분, 피부에 안 와닿으면 말씀이 가짜입니까? 여러분, 피부에 안 와닿으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참 이렇게 졸렬하게 대할 때 많아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말씀 읽어봤자 나한테 무슨 떡이라도 하나 더 주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 현실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멀찍이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그 하나님이 실은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경청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곤과 이 여호와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승자라고 생각했던 다곤은 여호와께 경배해야만 하는, 그리고 제물이 되고 전리품이 되어버린 허망한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패자이고 포로라고 생각했던 여호와야말로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70장 찬송 하나님